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한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여기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되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반복되는 회개와 반성을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 같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년 형식적으로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대신하여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고 참된 회복과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득한 지금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앞날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경험하는 거룩한 나라,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도남동 재단을 세우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교회 안의 모든 부서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자의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미가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절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44차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사순절의 드라마라는 주제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자리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권인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서남아 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미가엘 찬양대에서 이번 부활절 칸탄타에 함께 하실 기본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은 이삼순 고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전도대가 3월 17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야외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전교인이 함께하는 2026년 새세면 전도축제를 손에 손잡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과 온갖 꽃들이 만발한 따스한 봄날에 한마음 야외예배로 드리고자 하오니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손에 손잡고 오실 태신자를 준비하며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시는 2026년 5월 17일이고요.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귀한 야외 예배니까요.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린 이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도우심의 은총을 기다리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심과 은혜의 손길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친 심령도 있고 또 연로하여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있고 또한 이런저런 병마와 싸우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저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셔서 주의 뜻만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고 좌우됨을 모르질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지난날의 우리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일반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될 때 정말 바른 선택을 올바른 시점에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중세 철학자 가운데 부리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예화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또 다른 버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몹시 배도 고프고 몹시 목도 마른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나귀의 왼쪽에는 싱싱한 건초더미가 있었고 반대쪽 오른쪽에는 물 양동이 하나에 시원한 물이 깨끗한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당나귀가 건초더미에 가서 건초더미를 맛있게 다 먹고 이번에 물 쪽으로 가서 물을 시원하게 다 마셔 벗었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예화를 말하는 그 철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당나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결국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죽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거죠. 요새 말로 하면 결정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선택의 시점을 놓치기도 하고 선택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실패할까봐, 잘못 선택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생길 거고요. 지난 시절에 잘못 선택한 것을 내가 또 반복하지 않을까, 지난 실패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선택을 못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더 완벽하게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혹시 여러분은 선택, 결정 장애를 앓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아주 유명한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그들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들이 생명을 택하고 사망, 저주를 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은 쓸데없는 그러한 잔소리처럼 여겨집니다. 누가 사망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는지를 압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요,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화와 저주의 길을 선택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이 때로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화 혹은 뼈아픈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 앞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그냥 여기서 편하고 지금 당장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미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은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요, 달리 말해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당부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있어서의 선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인디안들이 교훈으로 썼던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듣고 알고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는 원망, 질투, 탐욕, 열등감이라는 악한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겸손이라는 선한 늑대다. 손자가 묻습니다. 그럼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감정에 에너지를 쏟느냐, 어떤 감정에 힘을 실어주느냐, 어떤 감정에 내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며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도망자 세월을 오랫동안 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다윗이 많은 시도 썼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편 가운데 시편 57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의 상황은 위태롭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흔들리는 내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그런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일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고 믿음으로 확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바로라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언급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떤 선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지요.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정말 너무나 기쁘고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과 기대 속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소식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억압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차별과 학대에 지쳐있던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니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대해서 바로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청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노역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그들을 향한 더 큰 압박과 심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 어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보냈습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 모세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이제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행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지쳐있는 모세, 낙심한 모세를 회복시키고 그 마음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거쳐서 아주 긴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세가 바로와 대결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모세와
그런 바로의 그 전면전 같은 대결이 펼쳐지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애굽 땅에 내리시는 10가지 그 재앙에 대한 말씀이 이제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 성경에 보면 4-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의 성경의 내용이지만, 아마 실제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을 따지면 아마 수개월에 걸쳐서, 아니 1년 넘게 그 시간에 걸쳐서 애굽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바로는 처음에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손 2발을 다 들고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7장부터 11장, 12장 계속되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결국 어떠한 파국을 맞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7장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하는 그 상반되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전해주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한 바로에 대한 마음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우리에게 2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합니다. 하나는 바로가 그렇게 했다 그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바로의 그리고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주 강한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약한 재앙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그 강도를 높이셔서 강한 재앙으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약한 재앙을 보고도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가장 약한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세요. 자, 그런데 애굽에 있는 마법사,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바로가 봐요. 그러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리 없지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그 모세와 아론의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2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개구리의 재앙이,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개구리 때문에 온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것은 애굽에 있는 마술사, 마법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개구리를 없애주면 내 청을 들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제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8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 일이 겪고 나서도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계속 완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또 내리십니다. 이번에는 이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파리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립니다. 애굽 온 땅이 파리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는 모세를 부릅니다. 파리를 없애주면 내 청을 들어주겠다. 또다시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파리를 없애주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다시 그 마음을 굳게 해서 그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더 그 마음을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그 청을 들어주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5번째,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돈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돌려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한 재앙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바로는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마음을 점점 더 굳게 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진흙 같은 마음이 단단한 흙덩어리 같은 마음이 되더니 결국에는 돌멩이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변해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6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6번째 재앙부터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피부에 종기가 나는 악성 전염병을 퍼뜨려서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읽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셔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치 로봇을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조종하듯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완악해지기로, 굳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로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은 이제 더 굳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재앙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우박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립니다. 우박으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그 밭이 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때 바로가 마치 항복하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마치 항복하듯이 그렇게 말하지만 곧 우박이 사라지자 그 마음을 또 다시 더 굳게 만들어 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땅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온 땅에 먹을 것이 다 사라지고 메뚜기에서 다 온 땅이 아주 폐허가 되는 애굽의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신하들이 왕 바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해가는 줄 알지 못합니까? 저들을 놓아줍시다. 신하들이 바로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애굽의 심각한 재난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변심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9번째로 어둠이 애굽 땅에 임하고 결국 10번째 초태생, 처음 난 생명들이 다 희생을 당하는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왔을 때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표현을 하고 6번째 재앙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굳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신앙인들조차 삶의 자리에서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저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권이 임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욕망과 나의 주권만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시고 역사하세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는 그의 마음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도 거부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바로를 돌이키게, 그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 돌이켰다가도 또다시 위험이 사라지면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했던 게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그 바로에게 그가 선택한 그의 마음의 굳어짐,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8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서 보이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 굳게 하셔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표징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도구로 써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에게 보이고 알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압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고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잘못될 수 있는 위험성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도 아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대로 사용합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내 자신을 더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기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들어갑니다. 단단하고 완악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데 그 손길을 뿌리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때로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더 힘을 줘서 그 사람의 삶을 더 강한 손으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왜요? 그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거절하며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오용했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선택이 결국 어떤 말로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완악하게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돌이킬 여지가 그에게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여지가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반대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에 예민한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는 완악한 굳어버린 단단해진 마음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성패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참 많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지혜자의 충고가 잠언 4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지난 삶을 뉘우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또 절제하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에서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의 일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만 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것은 솔로몬 그의 아들이 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청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청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 이것들을 가지고 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전을 잘 짓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으로 백성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백성들이 그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만 가지 헛된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선택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자주 듣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만큼
충분히 예민하고 부드러워진 그런 마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을 잘해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요. 내 마음도 온전히 내 소유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면 내 마음에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내 마음에서도 멈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저가 그러질 않습니다. 죄악에 오염된 우리가 점점 더 죄악으로 빠질 확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사순절,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방향의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알도록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에게 조율하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한 다윗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사순절기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아마 아시는 찬양일 텐데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주께 확정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굳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주의 쓰심에 합당하게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기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속사람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바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굳어진 마음을, 그의 죄악에 따라 굳어진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결국 그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럽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인지 아니면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늘 열려있던 마음을 가졌던 주님,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기 우리의 속사람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결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족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몇 달째 꾸준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데 우리 이영란 권사님, 우리 잠깐 좀 일어나시죠. 우리 찬양대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광고했지만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한마음 야외 예배, 우리가 이번에는 새생명 축제를 야외 예배와 연합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도 우리 서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예배 시간이 다르고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한 분들,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친교하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또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삼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5월 17일 날짜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또 준비하시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광고가 나갈 때 여러분이 도와주실 일들,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의 삶,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늘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민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미래 저들의 가정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